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6주 혼의 구원, 후식의 의와 생명의 시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란 말씀을 통해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는 혼의 구원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셨습니다. 혼의 구원의 시작,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보시면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날이 새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밤이 끝나고 낮이 시작되는 그때를 새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보통 새벽 6시 정도가 새벽이라고 한다면 새벽 6시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새벽은 어떤 새벽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새벽을 말합니다. 금요일 새벽이죠. 그 금요일을 이스라엘 명절로 보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유월절 그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한 명이 아니에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곧바로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이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냐면 그 공회의 회원입니다. 이 공회, 모든 공회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공회 전체와 더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회와, 공회라고 하는 것은 시내드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우리 보통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 공회가 바로 이 온 공회를 말합니다. 사내들인 공회와 더불어 그 회원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상의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체포하여서 끌고 어디로 가느냐면 빌라도에게 가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뜻은 확고히 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그 빌라도에게 대제사장이 끌고 가서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 총독이면서 또한 재판석에서 그 재판장의 역할을 합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인데 이 빌라도가 그 재판장으로서 앉아 있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이 고소하는 자 원고이고 예수님께서 고소를 받는 자 피고로서 지금 끌려가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상황을 1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하면서 지금 이 사람을 말하고 있죠. 그 이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느냐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다 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모습은 겉으로 볼 때는 세상의 재판장이죠. 사람의 재판장 앞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재판하는 모습이 신약에 언약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흰보자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백보자라고 그렇게 불렀던 곳입니다.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 흰색 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 앉으신 이가 누구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의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라고 하시면서 그 뒤에 심판을 받는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보도 심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졌다 라고 하는 심판의 내용들이 나와요. 그때 이 심판을 하시는 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심판을 받고 계시느냐면 사람의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가서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그래서 재판석에서 재판장이 신문을 합니다. 첫 번째 신문은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문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이것은 빌라도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일까요? 제가 볼 때는 빌라도의 생각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15장 12절 말씀,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이 유대인의 왕이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빌라도가 한 말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너희가 그렇게 한 말들이죠.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무리들입니다. 유대인들이라고 봐도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지금 빌라도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원고가 고소하는 내용 중에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그 얘기를 듣고 묻는 거예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 내 말이 옳도다라고 할 때 이 옳다라는 말은 보통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언어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 단어가 없고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 레고라고 하는, 말하다, 이야기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개정개역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공동 번역이나 다른 새 번역에서는 조금 다르게 번역해 놨어요. 그것은 너의 말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고, 새 번역에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였소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맞다, 내가 유대의 왕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한 것처럼 들려요. 네 말이 옳도다 라고 하는 건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는데, 실제로 원어로 찾아가 보니까 그런 뜻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라기보다는 네가 그렇게 말했다, 그것은 너희의 말이다, 나의 말이 아니라 너의 말이고,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말이냐면 빌라도의 말이고, 엄밀히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그 고소하는 원고의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신문을 당하시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라고 많은 것으로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고가 그 피고의 잘못을 고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했죠?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고발했다라고. 그러자 4절 말씀, 두 번째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뭐냐면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빌라도가 신문했을 때 예수님은 대답을 했다 안 했다?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변호해야 되는데 고소자는 있는데 변호는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물었던 겁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그러면서 결국엔 보라는 것은 변호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라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하면서 요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하시죠? 5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놀랍게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다우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놀랍게 여기다, 이상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호하지 않으면 그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소하는 대로 정하여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그 죄대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가 변호를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놀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일일까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게 있어도 어떻게 합니까? 변호하여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할까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사람은 죄가 없을 때에도 변호하지만 죄가 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그래서 심지어는 그 죄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웁니까? 다른 사람한테 뒤집어 씌우는 책임전가.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그렇게 자신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하여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씌우든지 대신 지게 하든지 아니면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마지막까지 변호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어떻게 하셨다? 정반대로 행동하시고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호해야 되는데 변호하지 않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했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을까요? 대답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몰랐을까요? 저는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지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예수님은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반대로 적극적으로 묵비권을 사용하셔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셔서 결국에는 벌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결국에 무엇을 위해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벌을 받기 위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절이라고 돼 있죠. 명절은 무슨 명절입니까? 유월절 명절을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마가복음 14장 12절 말씀해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라고 하면서,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제자들이 그것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지금 묻고 있어요. 근데 그날이 지금 언제냐면 무교절의 첫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무교절의 첫날이 뭡니까? 유월절 양 잡는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바로 금요일 유월절 그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유월절이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요 마가복음 14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요 유월절 한 번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크게 3번 지나간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 유월절이 나오고 두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유월절이 나오고 세 번째 유월절은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에 세 번째 유월절이 나오는데 그 세 번째 유월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6절의 명절은 결국에 무슨 유월절이냐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에 비교해서 보면 예수님 돌아가시는 세 번째 유월절이라고 명절이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유월절에 중생의 시작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두 번째 유월절에 거룩함, 그 생명의 성장, 거룩함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세 번째 유월절에 무엇을 성취하시냐면 그 온전함, 그 생명의 완전함을 성취하시는 절기 명절이 바로 이 세 번째 명절이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패스오버라고 해서 지나가는 거고 넘어가는 건데 뭐가 지나가는 거냐면 사망이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애굽에서 탈출하는 해방절이 바로 이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유월절인데 그 유월절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제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해방절이기 때문에 구속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자유를 획득하는 명절이 바로 이 유월절이기 때문에 유월절 되면은 그 죄수 중에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해 보시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8절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앞에 있었던 이런 전례가 있었고 그 전례 중에 그 죄수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7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밀란을 꾸미고 밀란이 뭡니까? 반역하는 일이죠. 무엇을 반역하는 겁니까?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 통치를 반역하는 그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이 밀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봉기, 폭동, 소란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밀란과 소란 중에 폭동 중에 살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리고서 체포된 자 중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체포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라바는 누구입니까? 살인자죠.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죠. 살인자이면서 로마에 반역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라바다. 로마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일까요? 민족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이건 독립투사 같은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었는데 8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하면서 시간이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은 것이 새벽 6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여기 무리가 나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라고 할 때 이 시간을 몇 시로 보면 좋을까 싶을 때 한 7시, 오전 7시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오전 7시에 이른 아침이에요. 무리가 나와서 빌라도에게 나온 겁니다. 가까이 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했다,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구했을 때 전례대로 해주기를 요구한 것이지 구체적으로 요구는 있었지만 요구의 내용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없죠?
8절 말씀에는 요구만 있지 요구의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9절 말씀에 빌라도가 조금 오해했던 것 같아요.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하면서, 지금 유대인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 물은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그 이유죠.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를 시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라고 그렇게 빌라도가 알고 있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시기하여 예수를 미워하였지만, 그러나 무리들은 지금 어떻게 해요? 6시에는 대제사장들이 잡아와서 고소했는데 7시에는 무리들이 와서 풀어달라고 지금 요구하니까 당연히 무리들은 대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요구하는 사람이 예수냐?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예수를 고발하고 있지만 무리들은 예수를 풀어달라고 하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요구는 하지만 요구의 내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지금 누가 충동을 하냐면 대제사장들이 누구를 충동하냐면 무리를 충동하였다라고, 자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누구를 놓아달라?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를 놓아달라, 내가 예수를 놓아줄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을 총동하여 반대로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외치고 요구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예수가 아니라 살인자를, 예수가 아니라 밀란을 꾸민 자를, 그 죄인 중에 대역 죄인이죠. 그 대역 죄인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놓아달라라고 외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12절 말씀에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 너희가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인데 그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예수를 내가, 빌라도가 어떻게 하랴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두 번째 소리를 지르죠.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그렇게 외치더니, 두 번째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외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이 외치고 요구한 것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누가 한 걸까요? 이것은 대제사장들이 충동하여 무리들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선동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누구 생각이고 누구 뜻이냐면 대제사장들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14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도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겁니까? 어찌 미냐라는 거, 어떤 이유가 있느냐는 거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 얘기는 이 사람에게 악이 있다 없다, 이 사람이 뭔가 범죄한 것이 있어야 처벌하는 것인데 빌라도의 이름이 확실히 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처벌을 할 때 그가 뭔가 범죄한 것이 있어야 처벌을 해요. 확실히 처벌을 합니다. 아주 잔혹하게 처벌을 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보니까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밀란을 꾸민 것도 아니고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없습니까?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악한 것이 없으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 악한 것이 없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악한 일을 했으니까 처벌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소리 지르되라고 되어 있죠. 이 소리 지르다라고 하는 단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까마귀처럼 크게 외쳤다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욱박 지르듯이 그냥 소리만 크게 질러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소리를 지르는 것이죠. 소리를 지르다가 처음에는 소리 지르는 걸로서로 시작되지만 소리 지르다가 들어주지 않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밀란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그런 수순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접경에 있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우리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반드시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협박하는 것이죠. 그러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결국에는 뭡니까? 판결이죠. 재판장에서 재판장이 두 가지 판결을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라바를 놓아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무리를 만족시키려고 두 가지 처방을 내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두 번째는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빌라도 법정에서의 판결이었고 이게 세상 법정에서의 정의이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재판장은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만족을 위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결국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당하고 빌라도에게 그 판결을 당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어요. 16절부터는 군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5절까지는 재판장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재판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그리고 이 판결까지 받는 이 일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신앙적인 의미,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의미가 뭘까요?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 안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하는데?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데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그 숫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뭐다? 속죄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수하여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는 무슨 제사냐? 속죄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는 무슨 제사입니까? 죄를 사하는 제사죠. 안수하여 제사를 드려서 아론의 그 제사장의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속죄하는 제사. 지금 그거를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도 보시면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수하고서 제사를 드려요. 그게 18절.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가 나오고 이제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를 말하고 있고, 세 번째 19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또 안수하죠. 그리고 나서 25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제사장의 직분을 의임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세 번 뭐를 하느냐면 지금 안수를 하고 있죠. 안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제물에 안수하여.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화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이 일들을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뭘 하는 걸까요? 안수하여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죄를 그 짐승에게 전하여 대신하여 죄를 그쪽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짐승이 벌을 받아서 이 제사장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번에는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말씀이 나오는데 레위인을 여호와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하면서 안수가 또 나오죠. 안수를 해요. 안수를요. 그 속죄 제물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 위에 안수하여 그래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느냐면 깨끗하게 하는 일, 그 죄를 용서하고 속죄하고 깨끗하게 할 때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도 안수하고 레위인도 안수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이 한 번 더 보시면 레위인으로 숫송아지들의 머리에 안수하게 하고 네가 그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에 안수라고 하는 것은 속죄를 위한 또 수단이죠. 백성에 있었던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제사장 안에 있었던 죄를 속죄하는 것처럼 레위인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그들 안에 있었던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는 겁니까? 그 제물에 송아지나 염소나 그 양에게 전가하여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제사,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제사 언약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 없다라고 재판장이 그렇게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무슨 처벌을 받아요? 죄가 있다라고 처벌을 받아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심판을 받고 예수님께서 이 재판을 받은 그 일은 결국에 뭘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구약에 이것을 말씀하고 이 언약을 성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시면 역대하 29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들이 그 위에 안수하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보면 속죄 제물로 드릴 순념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왕과 회중 앞으로 끌어오매 그 왕과 회중이 그들이죠. 그 위에 안수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그들의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의 죄가 사해지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안수하여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누가 죽는 거냐면 그 제물이 죽어서 소와 양이나 염소, 그 비둘기, 그 제물이 죽어서 결국에는 누구의 죄를 사하냐면 제사장이나 레위인, 왕이나 백성들의 그 죄를 사하는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에 언약되어 있고 예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누구에게? 빌라도에게 잡히셔서 그래서 그 재판장 안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재판장에게 재판을 받아서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죄가 있다라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채찍질에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이 바로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전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기 위하여
지금 세상의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그래서 처벌까지 받는, 심판까지 받는 이 일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재판을 받으셨을까? 재판 받으실 때 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하지 않으셨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언약,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받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16절 말씀해 보시면 군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군인은 로마 군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벽에 넘겨주고 그래서 신문을 당하고 7시에 판결을 받고 오전 8시에 16절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치자의 재판 장소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총독의 공관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예수를 데리고서 그 총독의 공관으로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하면서 그 군인들이 군대를 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았을까요?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자색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드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자줏빛 옷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줏빛 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소라의 내장, 그 내장에 있는 분비액을 추출하여서 만들어내는 염료가 바로 이 자색 옷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라 내장의 그 분비물은 염료로서 아주 좋은 염료인데 문제는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귀한 염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색 염료였고 아주 비싼 염료죠. 그래서 이 자색 옷은 대부분 누가 입었느냐면 왕이나 귀족들이 입고 있었던 옷이 바로 이 자색 옷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왜 군인들이 자색 옷을 입혔을까라고 했을 때 아마도 왕이 입는 옷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왕의 옷으로서 자색 옷을 입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에는 관을 씌우는데 그 왕이 쓰는 금관이나 이런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가시관은 결국에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왕관이죠.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왕이 쓰는 관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가시로 엮어서 만들어 씌운 거예요. 왕관처럼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경례하다라고 하는 것은 팔을 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경례라고 하는 단어가 팔을 접어 이르되, 접으면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요, 유대인의 왕 대우를 하는 것이죠. 평안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대우하는 거예요? 아니죠. 19절 말씀해 보시면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나무로 이렇게 머리를 때리는 거죠. 머리를 치며 그리고 침을 뱉으며 꿇어서 무릎 꿇고 엎드려 절하더라. 이게 다 뭐 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20절 한마디로 희롱이죠. 희롱이요.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왕이시거든요. 왕이신데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 온 인류의 왕의 모습을 한번 보면 어떠십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입니까? 아니면 초라한 모습입니까? 아주 초라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군인들은 이 모습을 통하여 예수를 희롱하고 있지만 마가복음에서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진짜 영광스러운 모습은 뭐냐? 비싼 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앞에는 군대들, 말을 잘 듣는 복종을 잘하는 그런 군대들을 데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이런 왕이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왕이 영광스럽다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멋있냐고요? 뭐가 영광스럽냐고요?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마가가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고 마가가 멋지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모습이에요. 희롱을 당하는 왕이요. 진짜 왕이요. 사람들이 희롱하는 그 진짜 왕이 마가가 보았을 때는 이분이 진짜 세상의 왕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왕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희롱하고, 사람들은 멋 없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영광스럽지 않다 생각하는 진짜 왕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스러움, 사람이 생각하는 멋짐, 그 멋짐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닌가요? 뭔가 좀 힘이 있고 강하고 눈빛에서부터 아주 강한 포스가 느껴지는 어떤 힘이 느껴지는 어떤 그런 사람들, 그런 왕,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대하고 바라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의 모습은요, 초라하지 않습니까? 힘도 없고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고, 침 뱉으면 그 침 뱉음을 당해야 되고, 머리에다가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희롱하면 희롱을 당하는 바보 같은 어떤 모습이요. 힘없는 어떤 이 모습이요.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요. 이 모습이 진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모습이 진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의 모습이다라고, 이게 진짜 멋진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다가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세 사람이 등장하죠. 알렉산더와 루포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들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등장해요.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해요. 등장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냥 익명의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요. 왜 알고 있을까요? 로마서 16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다. 신앙적으로 가까운 관계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오냐면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되어 있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할 때 이 루포 같은 이름입니다. 제가 볼 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거든요. 그 억지로 지고 간 이후에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알렉산더와 루포가 기독교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나중에 교회에서 그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았던 충성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루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지금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이 되어서 이제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알렉산더와 루포와 그의 아버지 시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그랬죠. 이 구레네라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구레네는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여기 보면은 구레네가 나오죠. 애국과 및 구레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가까운 리비아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어디예요?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그 아프리카의 애굽이잖아요. 그 아프리카의 어디요? 애굽, 이집트거든요. 그 아프리카, 이집트 가까이에 있는 어떤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시골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작은 시골 동네인 것이죠. 그 가에서 지금 어디로 올라온 거냐면 가나안 땅,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왜 올라왔습니까?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경배하기 위하여,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온 게 아닐까 싶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름 때문에 그래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뜻은 뭐냐면 들음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로는 시므온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시므온이 누구입니까? 구약에서 시므온은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몇 번째 아들입니까? 두 번째 아들이죠. 첫 번째가 루벤, 두 번째가 시므온, 세 번째가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이렇게 돼 있지 않아요? 요 두 번째 아들, 그 이름이 시므온인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들을 낳았을 때 이름을 뭐라고 많이 지었냐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수제자죠. 첫 번째 제자 중에 누가 있습니까? 시몬 베드로 할 때 그 시몬하고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렇게 많이 지었어요. 아마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유대적인 배경, 신앙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왔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밖으로, 골고다로 가고 계셨고, 이 사람은 지금 예루살렘 밖에서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군인들입니다. 시몬을 억지로 강제로 봉사하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 얘기는 대신 지고,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그 골고다를 향해 가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근처에, 예루살렘 바깥에죠. 예루살렘 근처의 언덕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골고다를 번역하면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나중에도 한 번 더 나오는데, 번역했다라고 하는 건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그러니까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아람어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아람어를 복음서에 기록할 때는 다 헬라어로, 그 당시 언어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헬라어로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실 때 그 단어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단어가 아람어예요. 그 단어를 번역해서 헬라어로 번역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도 똑같이 번역하면 해골의 곳, 해골이 뭡니까? 두개골을 얘기합니다. 그 해골의 장소에 이르러. 왜 해골의 장소일까요? 터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해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그런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고다 하는 곳으로 데리고 끌고 가서, 그리고 23절 말씀해 보시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몰약을 탄 포도주가 뭘까요? 몰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스밀리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뭐냐면 마취성 약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고통을 덜어줄 목적으로 감각을 둔화시키는 그 몰약을 포도주에 타서, 그 술에 타가지고서 예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 아주 심하니까 그 고통을 없애주기 위하여 마취제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고통을 그대로 다 감내하셨다. 고통을, 그 고난을 그대로 다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지지는 않았지만 질 수가 없으니까 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신 것이죠. 그 고통을 다 당하셨는데 느끼셨는데 그런데 그거 없애주려고 하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느끼셨다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다 느끼셨을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 고통이요. 그 고통을 우리가 겪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고통을 겪으셔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고통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그 고난을 없애주시기 위하여, 그 고통을 치료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24절 말씀해 보시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죠? 그리고 나서 그 옷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눌세 어떻게 가졌느냐면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때 시간이 25절 말씀해 보시면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6시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3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9시예요. 그 9시가 오전, 저녁이 아닙니다.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아서 7시에 판결을 받고 8시에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골고다까지 와서 지금 9시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예,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유추를 해봤어요. 그러면 조금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 예수를 지금 성경은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진짜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어떻게 된 겁니까? 채찍에 맞아 십자가에 달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주 비천하고 아주 연약하고 아주 힘이 없고 골몰이 볼 때 자랑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금 아주 당당하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찾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찾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시냐고요. 어떤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고 싶으시냐고요. 성경은 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다른 신을 만나면 안 된다고요. 다른 하나님을 구하면 안 된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구하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오늘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전파하고 있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러워하며 그것을 멋있다 여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그리고 죄패가 있죠? 죄패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면서 이제 못에 박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못 박힘,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것은 신앙적으로 뭘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3차원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차원에서는 예수님이 나무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인데 그 못 박히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적인 메시지는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못 박혔다,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돼 있죠. 뭐가 못 박혔다고 돼 있어요? 옛사람이 못 박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 예수의 못 박힘은 결국에
누구의 못 박힘이느냐? 우리 옛사람의 못 박힘이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아주 분명한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기억해야 되느냐면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무에 못 박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 십자가에 그 못 박히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옛사람이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못 박히고 새 사람이 되는 것인데 그 옛사람이 뭐냐고요? 이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옛사람을 말하는 것일 텐데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 옛사람의 이 속성, 이 옛사람의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세 가지죠. 첫째는 육체를 못 박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욕, 세 번째는 탐심,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았다는 거예요. 이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옛사람 안에 뭐가 못 박혔느냐? 그 탐심이 못 박히고 정욕이 못 박히고 그 육체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하여 언약하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죄를 의로 바꾸고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는 그 거듭남과 그 거룩함과 그 온전함을 사순절을 통하여 주님이 언약하셨고 그 언약하신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성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뭐예요? 그 모든 어둠 안에 있었던 그 옛사람 안에 있었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그 정욕과 나의 탐심은 지금도 내 삶 속에서 경험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한다고요. 그 정욕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언제요? 2000년 전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내 경험과 내 생각은 지금도 여기서 경험된다고요. 그래서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경험된다고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을 믿지 말고 자기의 생각을 믿지 말고 자기의 감정을 믿지 말고 자기의 느낌을 믿지 말고 사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의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욕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그 소욕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 더 못 박혔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면서 못 박혔다 하는데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미 세상이 못 박혔다고요. 근데 나는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못 박히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대하여 못 박히지 않고 세상에 대하여 여전히 사랑하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사랑하면서 세상의 연락을 구하며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지 않냐고요. 그때 무엇을 기억하시라고요?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의 생각을 그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세상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을 못 박고 그 세상을 못 박아서 이제는 세상이 너를 왕 노릇하지 못하며 다스리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을 통하여 육체가 못 박히고 정욕이 못 박히고 탐심이 못 박히고 세상이 못 박히고 옛사람이 이미 못 박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하나도 못 박힌 게 있더라고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증서를 못 박았다라고 돼 있죠. 우리가 해서 잘못했던 어떤 잘못해서 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범죄한 그 기록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십자가에 그냥 못을 박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25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진짜 그리스도의 모습이요,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세상을 못 박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까지도 다 못 박아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 예수 믿으면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구원받은 삶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해 보시면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못 박힌 이후에 당하신 일이 29절부터 나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욕했다라고 그러죠. 지나가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나가는 자들은 여행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가까이 여행하다. 파라포리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아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기 머리를 흔들며 까딱까딱 하는 거죠. 예수를 모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죠.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다는 얘기를 예수님 언제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성전을 정화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그 일으키는 게 뭔지를 21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유대인들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46년 동안 그 벽돌로 쌓아가지고 지은 대리석으로 쌓은 그 성전을 네가 허물고 그리고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말이냐? 어떻게 짓느냐? 그랬던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야, 그 성전이 아니야 그랬던 것이죠. 그럼 진짜 성전, 예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고 하셨던 그 성전은 뭡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가 성전인데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셨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떠나셨어요. 그럼 이름만 성전인 것이죠. 실제로는 성전이 아니죠. 그냥 사람의 성전이었죠. 그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고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이 욕심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헐어버리시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리고 새 성전 세우시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새로운 성전을 만드시죠.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성전을 만드시죠. 그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 예수님의 부활의 몸. 그 부활의 몸을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공동체 주님의 몸된 교회는 결국에 뭐냐? 주님이 새로 지으신 성전이에요. 그 부활의 몸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성전을 짓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듣고서 이걸 가지고 지금 모욕하고 있어요. 깔보고 욕되게 하고 있다고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했던 거예요. 성전의 진짜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로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한 것입니까? 종교적으로, 그리고 3차원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생각했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 문자적으로 이해한다고요. 물리적으로 이해한다고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해한다고요. 3차원적으로만 이해한다고요. 그리고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리고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 그 성전이 어떻게 해요? 주님 그 성전을 세우셨고 주님께서 그 성전을 어떻게 해요? 성전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문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해할 때 특별히 율법서라든지 역사서라든지 예언서라든지 이걸 다 눈으로 볼 때는 율법서고 눈으로 볼 때는 역사서고 눈에 볼 때는 예언서인데 눈으로 보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요.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서신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 묵시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토대를 가지고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그게 말하고자 하는 바를 알아들어야 된다고요. 메시지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본질적인 의미, 4차원적인 의미, 눈에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의 그 메시지 그걸 받아들였다 못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였던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모욕했던 거예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하면서 이렇게 모욕했던 겁니다. 예수님 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요. 30절 말씀해 보시면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게 항상 그 당시의 사람들도 모욕하는 말이지만 지금도 이렇게 모욕해요. 네가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네 인생을 행복하게 하라는 거예요. 네가 너의 당면한 그 문제를 네가 네 스스로 해결하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스스로 해결하라.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라. 네가 너의 노후를 대비해야 된다. 네가 너의 그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 이 얘기도 맞는 얘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차원에서만 그래요. 그리고 실제로 네가 너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 구원한다니까요. 왜 못 구원합니까? 하나님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무너뜨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구원하라 이거 거짓말이에요. 20대 때 어릴 때나 20살 때 어릴 때나 힘 있을 때 그때나 어떻게 해요? 충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실제로는 못합니다. 근데 계속 속지 않습니까? 20살 때 속고 30살 때 속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돼도 네가 너를 구원하라.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거 가르치시려고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 속에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치료하시는 일,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아니라고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가르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이라고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도 그겁니다. 네가 너를 구원하라? 아니라고요. 사람들은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지만 예수님은요. 네가 너를 구원하시나요? 안 하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안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네 이렇게 생각. 아니라고요. 안 도와주시는 게 하나님이라고요. 네가 너를 구원하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이시라고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일을 하신다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네가 너를 구원하기를 포기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나 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고 관계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직장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있고 자녀들의 문제가 그 십자가가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구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사람의 구원이라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은 그럼 뭘까요? 반대예요. 안 내려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내려오시지 않는다고요. 십자가에 들어볼 때에는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제가 볼 땐 예수님이 기어 올라가셔서 군인들이 안 박았으면 자기가 박았을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드립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다고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60평생, 70평생, 80평생 하나님이 십자가의 문제 해결해 주시던가요? 그러면 그 가짜 하나님이라고요. 그거 다른 하나님이라고요. 10계명 제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그 다른 신들이라고요.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것을 들어주는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그 고난에서 그게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셨거든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거, 이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생각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안 내려오신다니까요. 내려오라라고 그래요. 증명해 보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 자신을 구원해 보라라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모욕합니다. 31절에도 똑같아요. 구조가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희롱했다는 거예요. 그가 남을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희롱하며 욕하는데 내용은 뭐예요? 남은 구원하고 저는 구원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희롱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용은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그것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누구냐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는 자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이 똑같았다고요. 이 사람들이 곧 우리예요. 대제사장들과 무리가 바로 나라고요. 지금 나도 똑같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얘기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한다. 그거 하나님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대제사장들과 무리, 하나님을 죽였던 그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따라 살면 결국엔 아폴림이 멸망할 것이다.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사람의 구원과 하나님의 구원은 정반대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정반대예요. 사람의 생각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게 구원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33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숨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6시가 되매 6시에 6을 더하면 12시 정오입니다. 정오가 되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하면서 제9시면 오후 3시까지 계속됐다. 뭐가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가장 밝을 때가 언제인가요? 12시 아닌가요? 그리고 오후 3시면 뭐가 가장 뜨거울 때냐면 태양의 열이 가장 뜨거울 때가 오후 3시이지 않습니까? 12시가 가장 밝고 오후 3시가 가장 뜨거울 때예요. 그때 뭐가 임하냐면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근데 어둠이 어떻게 해요? 잠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12시부터 3시까지 계속적으로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4절 제9시에 오후 3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소리를 막 지르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저처럼 안 하셨겠죠? 조금 더 세게 하셨겠죠? 엘리 하셨겠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셨을 겁니다.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사용하신 언어는 그럼 뭘까요? 아람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사용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를 사용했고, 그리고 이걸 기록할 때는 그 당시에 문자가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데오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하나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진짜 버림받았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버림받았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예수님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우리들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느끼셨던, 말씀하셨던 이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마치 마지막에, 죽기 직전이죠. 마지막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때에는 뭐라고 느끼냐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그대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대신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야, 너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할 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그 마지막 그 찰나에 너희의 생각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그렇게 너희 자신이 말하고 느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3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35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엘리 했더니 그걸 엘리야라고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36절 말씀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달려갔다. 곁에 서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달려가다라는 단어가 트레코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걸어가는 거예요. 빨리 걸어가는 거 있죠. 우리 트레킹 하지 않습니까? 이 트레코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해면이 뭐죠? 자연 스폰지입니다. 자연 스폰지다 보시면 돼요.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신 포도주는 뭡니까? 식초죠. 옥소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식초예요. 발효된 포도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포도주에 초를 섞어서 고대 로마 군인들은 음료로 마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주로 사용하는 게 왜냐하면 힘들고 그 노역이 어려울 때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신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군인들이 마시던 거예요. 그것을 적시어 갈대에 꿰어, 나무죠. 아주 얇은 나무에 꿰어서 그것을 입에 대고 마시게 하여.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입에다 대고 그냥 강제로 그게 들어가게 한 것이죠. 마시게 하여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하면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을 구원이라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죠. 3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하면서 소리 지르고 돌아가셨다. 얌전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르면서 그 고통을 다 겪으면서 돌아가셨다. 숨을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가 제 9시에 소리 질렀으니까 그 9시 이후겠죠. 오후 3시 이후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죽으셨다. 결국 소리 지르고서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안 하셨다? 사람이 바라는 응답 안 하셨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응답 안 하셨다.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응답 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죽는, 세상이 죽는 그 죽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죽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시지 않는 분, 그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내려오게 하는 신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은 하나님이다 아니다? 그건 가짜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38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쪄져 둘이 되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소 휘장을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그의 육체가 찢어졌다, 죽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이제 결국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은 뭐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지만 그것의 신앙적인 의미는 뭐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 복종하는 겁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 사건은 누구에게 복종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면서 죽으심을 얘기하는데 뭘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속죄하시려고죠. 근데 어떤 죄예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혼의 죄, 마가복음의 죄죠. 그 혼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언제? 2000년 전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죄는 속죄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속죄하셨죠. 그 속죄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여러분의 경험은 우리의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속죄되지 않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느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고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죄를 속죄한 다음에 죄를 속죄한 것으로 그치 하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린도 후서 5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돌아가셨죠. 이제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자기 생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이미 20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그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생명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그래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그 영생의 삶이 아니라 멸망의 삶이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을 믿지 마세요. 계속 부인하세요.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들은 부인하고 미워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영생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성 요한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AD 349년에서 407년까지 활동하셨던 초기 기독교 교부의 그 설교가 주보에 있습니다. 그걸 제가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 주간에는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일들이 우리를 위해 실현된다.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죽음이 소멸되며 저주가 사라지고 악마의 노예살이가 종식되어 그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되찾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들과 화해하시게 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며 인간들과 천사들이 하나로 일치된다. 또 서로 멀리 갈라져 있던 것들이 결합되고 울타리가 없어지며 장벽이 무너져 버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평화롭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여기 마지막 모든 만물을 평화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건 모든 피조물을 말합니다. 그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평화롭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영화까지 그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룩하신 그 신앙적인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 일을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고요. 그러니 여러분의 생각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 구원을 다 받아 누리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39절 마지막 말씀해 보시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그렇게 숨지시는 게 뭐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하나님 자신도 버리는 어떤 그런 죽음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걸 보면 뭐라고 우리가 말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고요. 이게 사람들의 고백이라고요. 이 백부장의 고백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야 정상이라고요. 근데 앞에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구원하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서 마지막에 39절에 백부장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고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욕했는데 심지어 하나님도 안 도와주셨는데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지금도 하시는 일이다 라고 이방인 백부장, 로마의 100명의 군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백부장이 고백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혼을 죄에서 의로 구원하시고 사람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원하실 때 믿고 따름으로 혼의 구원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 믿고 그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구원을 받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한 주간 은총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예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